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딥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요청드렸던, 간청드렸던 그 말인데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 안경 끼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눈이 침침하면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조정을 해야 하듯이 때로 우리 영적인 눈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어떤 영적인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우리 몸이 나아가는 것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복된 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훈련시킨 후에 파송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도다. 너희 그것을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내 이름의 능력을 보았느냐? 너희가 그 보는 눈이 복되다. 오늘 본문에도 다 같은 눈이 아니라 복된 눈이 나오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셨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냥 눈을 가진 사람과 복된 눈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눈을 뜬 것 같은데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누구입니까?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이고요. 또 복된 눈을 가진 사람, 눈을 감은 것 같지만 그는 봐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눈은 어떤 눈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복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눈이 어떤 눈일까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 우리 삶 가까이에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나왔죠. 허다한 무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두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던 사람들.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어쩌면 못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르게 본 걸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왕,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열광을 하죠. 지나칠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자 기대가 꺾이자 돌변합니다. 정치적인 기대를 안고 왔는데 그 기대가 꺾이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 기대를 저버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못 본 거죠. 그냥 한 사람을 본 것이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이날 예수님을 봤습니다. 길가에 구걸하려고 앉아 있다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 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희한하게 도리어 맹인이 본 것입니다. 눈뜬 사람은 못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복이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디메오인데요. 그러나 이걸 알고 보니 오늘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허다한 무리와 다릅니다. 군중들은 자기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르르 오고 있는 중인데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52절에서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본 거는 그냥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죠. 자녀들 키우느라 참 바쁩니다. 자녀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키우는 분도 계시던데 많은 집안일, 과중한 업무로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또는 너무 멀리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려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파더와이즈 훈련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자유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지혜라는 주제로 4학기 동안 묵상해 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유라는 주제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섬김이로 헌신해 오셨던 아버님들 14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물론 뭐 삶에 문제가 없는 분은 없지만 훈련이 잘 되시고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날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 묵상 내용을 공유하는데 첫날 훈련에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그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와 여러 삶의 가정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참 가까이 계시는데 못 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안팎으로 우리와 늘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데 그만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못 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임재해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혼자 길을 걸을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내가 그 기도하려고 손을 모은 그 간절한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사람을 사랑할 힘도 거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된 눈은 어떤 눈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보는 눈. 은혜를 향한 간절함. 은혜를 본다라는 것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그냥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다한 무리 그리고
바디메오 근처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죠. 바로 은혜를 구하느냐,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는 차이입니다. 바디메오가 본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마음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라는 간절함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불렀어요. 그가 내뱉은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내게 은혜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책망한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느냐. 네가 거지인 주제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서 저 사람을 부르느냐. 이때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면 아마 마음이 꺾여버렸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거지이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간절함마저 없었으면 포기했겠죠. 그러나 안 꺾입니다. 간절하면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아줌마보다 더 용감해집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니면 못 지나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걸음도 멈추게 한 거예요. 간절함은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심지어 50절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딱 오라, 그를 부르라고 부르시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이런 표현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갔다고 하면 되는데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겉옷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에게 전담을 받을 때 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겉옷 돌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냥 재산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지는 겁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길가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해도 겉옷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버리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인 거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간절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바라는 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막 간이 아픈 거예요.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눈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간절함이 사라지죠. 먼저 기도에 간절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선택사항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간절함이 빠진다는 게. 그러나 반대로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는 필수가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 정도로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초대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예수님께 책망이나 칭찬을 받았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이냐? 간절함이 없다. 너에게 간절함이 없다. 이것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으로 책망받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최고급 면직물이 그 지역에 생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세계의 명품 의류들 옷감은 거기서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도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대신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교회에 그래서 뭐가 없었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 마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마음이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지적하시느냐? 사랑하니까. 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시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해요. 너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너의 모습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이 대대장이 그 부대의 대장이 타는 1호차 운전병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뉴욕에서 왔대요.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뉴욕에 온 가족이 사는데 자기가 군 생활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한 게 그 한마디만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대뜸 한 말이 뉴욕에 사는 청년들에겐 꿈이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뉴욕에 사는 우리 또래 친구들에게는 간절함이 없다. 왜냐? 부유해서 이미 물려받을 재산으로 앞으로 살아갈 보장이 돼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다. 뭐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의 부족함을 모를 때, 못 볼 때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겠죠.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면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은 하지 않지만 혹시 나에게도 좀 간절함이 없다면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구하는 눈,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간절한 눈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여기서 못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할 만한 간절함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목이 말라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방금 말한 베드로도 어떤 맥락에서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자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 가난한 삶에 허탕 치고 와서 마음이 공허한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하셨는데 물고기가 막 잡힌 거죠.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도 정말 삶이 목마르고 공허할 때 만났죠. 오늘 만났던 바디메오도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은혜를 본다는 것은 동시에 뭘 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볼 줄 안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은혜를 향한 간절한 눈을 가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눈,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좋지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가난하고 그러나 복된 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눈이 떠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냐? 내 삶의 이유를 보는 거예요.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물어보셨죠.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두말 없이 주저함이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눈을 뜨자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본 것이죠. 사명을 본 겁니다. 이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눈이 떠졌으니까 어떤 일을 하지? 뭘 벌어먹고 살지? 누굴 만나볼까가 아니라 눈을 떠보니까 알겠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안 어울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죠. 그는 맹인이었고 지금도 맹인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두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거지가 된 거죠. 구걸하는 거지. 이 사람의 정체성은 거지인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느끼고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에게만큼은 사명이란 단어가 잘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죽어가는 삶을 살리고 막 나라를 구하고 업적을 남기는 사명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본 사명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는 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작은 사명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어쩌면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사명이 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삶을 바치는 사명,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력한 사명.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의 길의 시작입니다. 사명을 따를 때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리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는 거거든요. 이 외로운 길에 예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잘못 알고 따라온다. 근데 이 외로운 길에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시는 사명도 보시고 그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을 묵상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바디메오가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 보기를 원한다, 보다라는 단어가 다시 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그러니 잃었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청이었던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보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눈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사명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께 위로도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